출애굽기 13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늘 동행하십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잘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폼나고 싶은데 그죠? 잘 안 되고 누구보다 성공의 정상에 먼저 올라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될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답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내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결국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 뭐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이웨이로 갈 때가 있고 때로는 국도로 갈 때가 있고 때로는 산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길이고 정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모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될 듯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셔서 아들이 취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될 듯 그죠? 안 되는. 빨리 되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죠?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연기하시고 지체하셨을까?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름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 길로 우회하게 하실 때도 있고 뜸을 많이 들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는 유아를 포함하고 여자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한 200만 명, 그렇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쪽 길은 블레셋 길의 땅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북쪽으로 가는 해안길입니다.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 북쪽을 지납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여러분 가자 지구에 시끄럽죠, 전쟁이 난 그 길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 땅이 바로 블레셋 땅 아니겠습니까? 이 길은 최단거리죠. 보름이면 가고 여러분 자동차로 한 5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비행기 타면 1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입니다. 또 하나의 길이죠. 오늘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이 길은요, 지도를 보니까 시나이 반도가 있는 그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죠. 40년 동안 이 시나이 반도에서 훈련을 받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다 보면 뭐 수르 광야 나오고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바로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 곳들입니다. 시나이 반도의 북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막과도 같습니다. 이 남쪽으로 가면 시내산이 있고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북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남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무 쪽도 안 가시겠습니까? 동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서쪽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정반대의 길로 바꾸시죠. 남쪽이었던 홍해의 광야길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17절입니다. 이 길로 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지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지름길, 해안길, 무용로가 아니라 남쪽으로 돌아가는 광야길을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이 발달합니다. 전쟁에서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고 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죠. 전쟁 경험 없습니다. 처음 전쟁해야 되죠. 작전도 없는 겁니다. 전쟁하면 100번, 100전 100패, 그죠? 무조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남쪽으로 우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이 지금 여러분 가자 여러분 지구입니다. 2023년 10월 7일이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여러분 공격을 했던 사실 기억할 겁니다. 1200명이 죽습니다. 251명이 인질로 여러분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 맞공격을 하죠. 전쟁이 난 지 거의 2년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쟁, 이 충돌, 이 전쟁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봤더니요, BC 105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대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2025년입니다. 그죠? 거슬러 올라가면 3000년 전부터 그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종식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가게 하시고, 그죠? 힘들 길로 자꾸 이렇게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블레셋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현재만 바라봅니다. 내일 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돌아가시는 길로 인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그죠? 가장 안전한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길이 아닌 또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는 결국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1년도입니다. 9월 11일에 있었답니다. 이슬람의 무장단체였던 알카에다가죠, 미국을 향해서 항공기를 통해서 자살 테러 공격을 일으켰던 날이 바로 9.11 여러분 테러입니다. 9.11 테러 관련해서 당시 미국의 워싱턴 교회 장로님이었던 이희돈 장로님, 이분이 소천하셨더라고요. 그 일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날은요, 아침에 굉장히 쾌청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의 회의와 조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이제 마시기 위해서 로비에 있는 커피숍을 가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가게를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가게로 가서 커피 한 잔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종업원이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던 멕시칸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출근한 겁니다. 커피 내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주인이 나오기 전에 그냥 문만 열어놓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커피라고 써져 있지만 그 안에 거기에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나오기 뭐해서 여기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딸기 주스 할 수 있다. 그거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얼음을 딸기에 갈아가지고죠, 한 잔 줍니다. 이거를 마시고 비행기를 탑니다. 뉴욕 공항에 내리죠. 근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그때 이 장로님의 기억으로 20분 동안 앉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오늘이 어떤 날인데 제가 지금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 제가 왜 지금 화장실에 앉아 있어요? 왜 복통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배에다가 안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화장실에 나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그죠? 출근 시간입니다. 그때 비행기 한 대가
결국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를 향해 나가더니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장로님의 그 사무실이 77층이었고 조찬 후에 가질 회의장이 84층이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비행기가 충돌한 층이 몇 층이었냐? 84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장로님이요 공항 화장실에서 20분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죠? 바로 그 시각에 정확하게 그분은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우리의 이성적인 잣대는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블레셋 길로 돌아가게 북쪽 하지 않고 홍해의 강의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본질적인 이유가 여러분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앞날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로움하고 고독합니다. 무력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 의도적으로 그들을 낮추셨던 겁니다. 낮춘다는 게 뭘까?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교만의 위험성을 말씀하는데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평상시에는 이제 겸손한데 가끔 교만이 머리를 쳐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부의 교만이라든가 지식의 교만이라든가 능력의 교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머리를 들면 우리 자신을 그저 대단한 사람처럼 만듭니다. 하나님이 마치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만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학교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낮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남쪽의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거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죠? 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 새벽마다 뭐를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 여러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떡 만들어 먹으라고 주셨을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죠? 그 누구냐라는 겁니다. 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만 받아보지 말고 만나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주목하라, 그죠? 이런 의도가 여러분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뭐만 쳐다봅니까?
만나만 쳐다봅니다. 40년 만나를 먹습니다. 똑같은 음식이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1장 6절에 보니까 만나만 봐도 입맛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먹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생선을 먹었다, 오이를 먹었다, 부추를 먹었다, 파를 먹었다, 마늘을 먹었다, 그죠? 그거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이게 뭡니까? 사람이 떡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계속 떡을 하나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떡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죠. 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떡이 여러분 뭡니까? 그죠? 부귀 영화도 될 수 있고 명예 성공도 될 수 여러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떡을 배불리 먹으려고 막 취하러 여러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에 허기가 지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죠. 광야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딱 나타납니다. 유혹을 하죠. 뭐로 유혹합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떡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새벽마다, 그죠,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여러분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배도 불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영적인 배가 불러야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홍해의 광야길,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하나, 그죠? 굉장히 참 생각만 해도 몸과 마음이 여러분 지쳤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해로부터 여러분 차양막이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불기둥은 밤에 차가운, 그죠, 광야의 그 온도요, 따뜻한 온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이종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었던 것이죠. 밤에도 움직일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화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죠? 늘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불기둥, 구름기둥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불같은 성령이시죠. 바람 같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광야 같은 이 거친 길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회 여러분 개척자죠. 탐험가이면서 여러분 의사입니다. 16년간 아프리카의 사역을 마치고 일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명예 이 법학 박사 학위를 이렇게 수여받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때 강단에 올라서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국을 떠나서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갈 때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갔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붙들었다. 나중에 이분이 또다시요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1873년 5월 1일 날 죽게 되는데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 그렇게 여러분 써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 혼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 여정까지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며 최선의 길이며 가장 안전한 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